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상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 삶에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뤄야 할 만큼 가볍지도 않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 보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재앙이 일어났어요. 막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도시마다 막 두려움이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애굽과 바로의 마음같이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 젖나는 소 2마리하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정상이라면 소는 누구에게 갈까요? 송아지한테 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 베스메스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2절에 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지만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뻐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환영했고 또 예배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기쁨은 있었는데 경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들여다봤다고 죽이시는가? 그냥 들여다봤기 때문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요, 경외의 대상이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호기심, 궁금증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건 익숙함이거든요. 경외 없는 친근함이에요. 그저 법궤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친근하기도 하고, 또 야, 그 법궤 어떻게 생겼나, 나 가까이서 한번 봐보자, 호기심이기도 하고, 이런 경외 없는 호기심, 경외 없는 익숙함이 징계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 같아요.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익숙해져요.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단순하게 불순종 이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을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데요. 그 경외함이 말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 자기가 이용해도 되는 존재, 궁금하면 호기심으로 그냥 가까이에 가서 살펴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하게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익숙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묵상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쵸?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겨서도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함 그리고 거룩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그 차원 아니라, 흠이 조금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함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그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법궤 가까이 가면 죄악된 사람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법궤는 가까이 가면 죽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죄악투성이인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근거로 나아가야 되는가? 복 대신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구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익숙함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도깨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진 않았나,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익숙함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그저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하는 습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